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오시는 성탄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사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고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의 그 아람어의 음역을 헬라어로 적은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절까지 있지만 그 마지막 절이죠. 거기 보면 내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입니다.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손꼽아 기다린 초대교회 교인들, 왜 그들은 주님을 기다렸는지 오늘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갑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그 나사렛이란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요, 오늘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점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이쪽입니다. 예루살렘이고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이죠. 이 나사렛은 산골 마을이에요, 이 당시에. 그리고 산이 너무 많아서 잘 알려지도 않는 정말 촌스러운 곳이고 촌동네라고 불렸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촌동네에 좋은 소식이 이제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을 또 보겠지만,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제 호적을 하러 요셉이 이 긴 거리를 내려오게 돼요. 왜 그렇게 긴 거리를 내려오면서 마리아와 함께 가야만 했는지 내일 오시면, 또 내일 성탄절날 예수님의 오심의 비밀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나사렛에 주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한 처녀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산골 처녀, 아무것도 없고 알려지지 않는 그 시골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이제 증거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했죠. 왜냐하면 이 약혼은 그 처녀를 위한 거예요. 그 결혼하는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처녀를 증명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의 정결함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약혼의 시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임신을 했다면 그 여인은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약혼 기간 동안에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약혼자와 함께. 그런데 오늘 그 처녀 마리아에게 오늘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의 족속을 통하여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하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그 천사가 와서요 마리아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이미 받은 자요라고 해요. 은혜를 이미 받은 자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이건 다 포함이 돼요. 과거에도 받았고 현재에도 받았고 미래에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는 은혜를 흠뻑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이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마리아가, 시골 처녀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이 은혜 받은 자요라는 것은요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거저주다, 좋은 것을 선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무런 값 없어도 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로. 그리고 거저줄 거야, 공짜로.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을 내가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 좋은 거죠.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오늘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지 않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어제 선물을 다 맡겨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어린이들한테 선물이 이제 천사가 가지고 왔어요. 공짜로 다. 기대하십시오, 어린이들은. 여러분, 그냥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 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놀랍니다.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30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뭘까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과연 이 처녀에게, 이 시골 처녀에게 어떤 은혜를 줬길래, 어떤 선물을 줬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과연 그 선물이 뭔지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럼 이게 과연 선물일까요? 처녀예요. 약혼했습니다. 잉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요셉과 잠자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는 동네에서 갑자기 눈초리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고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놀라서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 단어가 이 잠자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요셉과 잠자를 한 적이 없어요. 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임신한단 말입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저주의 소리예요. 이거는 정말 고통의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이거 무슨 은혜인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마리아.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그럼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당시에 약혼자는요 12살, 13살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살 잡아도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제 딸 중에 둘째 딸이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예요. 중1, 중2. 근데 제 예은이가 저한테 와서 말합니다. 아빠, 나 임신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오늘 와서 저한테 왜? 아빠 임신해. 이거 무슨 소리야? 에이, 농담하지 마. 아빠 정말이에요. 어제 천사가 와가지고요 나 성령으로 임신했대요. 제가 목사지만 이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너 조용히 해. 어떤 놈이야? 당장 데려와. 너 진짜로 어떤 놈이야?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고민하는데 마음에 믿음이 생겨. 정말 내 딸이 한 게 진짜 같아요. 제가 주일날 옵니다. 오전에 당회를 하는데 제가 두 장로님에게, 정장로님, 이장로님에게 말합니다. 장로님, 제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예은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놀래.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천사가 어제 나타나서 성령으로 임신했대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 기쁜 소식을 제가 오늘 예배 중에 말하려고 그럽니다. 이장로님이 장로님, 목사님 안 됩니다. 정장로님 안 됩니다. 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주일날 말합니다. 여러분, 예은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성령으로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 수근수근 거릴 거예요. 예은이 미친 거 아니야?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한 거야? 이거 도대체 할 말이야? 야, 나 내일부터 교회 못 나오겠어. 이런 교회 다니면 안 되지.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힐 일이 지금 이 시대도 이러는데요. 예수님 시대는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에요. 중학교 2학년짜리 마리아가 감당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 지금 터진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고. 이건 그냥 저주와 아픔이 와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어떻게 임신하냐 이거예요. 미혼모가 될 판이에요. 미혼모로 살기만 해도 감사하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건 어떻게 감당하게요? 돌 맞아 죽는다고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겁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 놀라있는 이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넌 지금 놀라고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출생하게 될 거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마리아는 아마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이 말이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은혜는 아니에요. 이 당시 이 상황 속에서는 정말 죽는 얘기 아닙니까?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야, 네 친족 엘리사벳 있지 않아? 엘리사벳? 그가 지금 늙어서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지금 아들을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는 불임이었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나이도 많았고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지만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사벳의 이제 날 아이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 6개월 늦게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이제 좀 믿어야 돼. 37절,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네가 믿어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을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이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이 이 성경책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이게 레마예요. 그저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냥 자동차 운전할 때 앞자리에 올려놓으면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겠지, 이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이 후탁 성도라고 그럽니다. 후탁 성도. 후탁 성도가 뭐냐면 이 성경을 주일날 끝나면 예배 가서 선반에 이렇게 올려놔요. 책상에 올려놔요. 그리고 주일날 올 때 먼지가 묻은 걸 빼면서 탁탁, 이게 후탁 청소예요. 후탁 성도.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올려놓고 오는, 물론 말씀의 능력이 있지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갖게 하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레마가 너에게 임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움직여 줄 거야. 하나님이 이 레마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부어주는 것이죠. 이해 불가해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설명 불가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건 신비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 때마다 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해 불가, 설명 불가, 신비함,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어린 마리아는 이해 불가, 설명 불가, 돌에 맞아야 되는 위기 속에 이것을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오늘 이 절체절명의 선택 속에 어떻게 보면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 불가, 설명 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의 소리와 나의 의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입니다. 한 번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임신 불가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은 99살이었어요. 사라는 89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사라는 90살의 아들을 낳아요. 불가해요. 이해 불가, 설명 불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넌 아들을 낳을 거란 말을 듣고 사라는요 웃어요. 속으로 비웃습니다. 아, 늙었는데, 주인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야, 웃기는 소리구나. 천사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사라가 비웃어요. 뒤돌아서서. 근데 사라가 왜 웃으며 왜 늙었냐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는 왜 웃어? 야, 너 100살의 아들 낳을 수 있어. 왜 웃어?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돌아올 텐데 그때 네 아내 사라 90살 때 아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인권사님 수요일마다 열심히 나오시는데 우리 이거 창세기 볼 때마다 제가 예화를 씁니다. 인권사님이 임신했다고 하면 벌써 웃으시잖아요. 우리도 비웃잖아요. 벌써. 사라가 웃은 건 정상이에요. 믿음은요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불가능한 걸 믿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걸 믿는 건 안 돼요. 우리 박동근 집사님이 아들을 낳겠다고 하신다면 벌써 웃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레마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불가능함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말해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 웃었어. 웃고 있다가 하나님 웃었다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너 웃었잖아요. 아니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발뺌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다 아세요. 안 믿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비웃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우리 반항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나사렛에 그 촌동네에 살고 있는 한 처녀, 이름도 모르는 그 처녀에게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 화려한 곳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낮고 낮은 곳에 연약한 사람에게, 불가능한 가운데 포기하고 넘어진 그 어둠 속에 울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마리아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대림절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레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변화됩니다. 마리아는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 계집종이라는 거, 이건 종이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아무런 뜻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의견은 하나도 없어요. 단 1%도 없는 게 둘로스입니다. 그저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둘로스예요. 근데 나는 둘로스라는 것을 얘기해요. 원어로 나의 결정권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 0%입니다. 단 1%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레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쓰십시오. 그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미혼모가 된들, 내가 손가락질을 받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괜찮습니다. 순종하고 있는 마리아를 봅니다. 그는 누가복음 1장 48절에 가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우리 그래서 마리아 찬가라고 부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아세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주님이 돌아보셨다. 이제 후로는 나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전에는 비천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납니까? 나사렛에 무슨 좋은 학군이 있겠어요? 나사렛에 무슨 좋은 마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 비천하였던 자기 자신이 비천했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었는데 그 나를 하나님이 비천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돌보시니 이것이 정말 복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천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다가오십니다.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은혜를 주는 사람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강조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장부터 보면요, 마리아의 어떤 의로움, 마리아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마리아를 통하여, 그 비천한 여인을 통하여, 그 나사렛을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강조된 거예요. 이런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요, 계속 고난과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짜 복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은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임신의 소식을 들을 때부터 엄청난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먼 베들레헴까지 오면서 마리아를 꼭 데려갔었던 이유는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이 마리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끌어다가 죽일까 봐. 마리아도 너무 부담되고 힘든 거예요. 배가 불러오니까.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만삭된 여인을 어쩔 수 없이 그 고통 속에 혼자 놔둘 수 없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이 남편의 이 덮어주는 사랑이 요셉에게 사실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요, 고난과 십자가가 먼저 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기를 낳지만 여러분, 말구에 낳지 않습니까? 좀 좋은 데 낳고 싶지 않아요? 부모라면? 말구에 자식 낳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청소년 시기 때는요, 자기 품에 안지도 못했어요.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님 사역하니라고 같이 있은 적도 별로 없어요. 아들 장가도 못 보냈어요. 아들이요, 자기보다 먼저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지 않습니까? 뼈 아픈 고통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고통, 자기 아들을 먼저 보내는 고통. 마리아에게는요, 와, 예수님의 어머니, 이거보다도 힘든 게 더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끝까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골고다까지 그는 동참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그 고난과 이 요한계시록 쓸 때요, 이 예수님의 복음서가 기록될 때는요, 핍박이 많았다고요. 예수 믿으면 정말 이 로마의 황제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고난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릴 수 있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대림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6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있었다면 그 가난을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돼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쳐줘요. 예수님이 오셔서 포로가 됐습니다. 죄의 포로, 노예, 정말 날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거기에 자유를 얻게 돼요. 갇힌 자는 노임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시며 제 대신 날마다 이 죄를 뒤집어 쓰고 고통하는 자에게는 기쁨의 기름으로 그의 슬픔을 대신하여 이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이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고민과 어두움을 예수님이 오신다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이 다시 쌓아지게 될 것이며 무너진 곳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놀라운 회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조례에 오셔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목이 점점 밝아지고 있죠. 우리 4개의 초는 이제 4개를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점점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둠이 없어지고 점점 빛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목의 처음 유래는요, 이 성탄목을 처음 만든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하루는요 서재 앉아서 고민하고 말씀을 보다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밖을 보니까 이게 눈이 내리고 다 어두운데 밤에 저 산속을 보니까 한 나무가 빛이 나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빛이 나요. 그 빛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나무는 근데 이상해서 가본 거예요. 밤에 그 산속을 들어가 빛나는 나무를 향해서 갔어요. 가봤더니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밤새 좀 눈이 내렸는데 그 눈이 그 나무에, 전나무에 좀 내려 있었고 이 하얀 눈에 달빛이 비친 거예요.
달빛이 그 나무를 비춰주니까 거기서 환하게 반사가 돼서 빛이 나 보였던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닫습니다. 아, 맞아. 우리 인생도 이렇게 어둡지.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라하지. 근데 예수님의 빛이 임한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빛이 날 수 있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고 종교개혁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전나무를 잘라서 자기 집에 갖다 놓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거예요. 거기 솜도 올려놓고 빛도 올려놓고 그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레마가 임하고 빛이 임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계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나의 고통 중에 오시옵소서. 나의 절망 중에 오시옵소서. 나의 눈물 중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초라하고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은 빛나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그 주님이 고통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오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러면 눈물 속에 주님은 다가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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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 아픔 중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한 번 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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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그 마리아에게 오신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과 아픔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어두운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통하는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무 소망 없는 나에게 오늘 내 상한 마음 속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다시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 주님의 고난에, 그 주님의 사역에 오늘도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리아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자여, 내 딸아 왜 두려워하느냐? 은혜 받은 자여, 내가 왜 울고 있느냐? 은혜 받은 자여, 네가 왜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느냐?